1월 한 달 설교 주제가 정자세였습니다. 정자세로 영적인 세계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영적인 자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디딤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요단강을 첫 발을 내디딜 때가 아주 중요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딜 때 역사가 세 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정자세를 가지면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는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3년째 일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순종하면 행복감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결한 자세, 성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늘 회개하고 자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정자세, 믿음의 정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셋째 주에는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인데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주간의 모든 준비를 다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슈팅할 차례예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또 골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훈련과 연습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라고 해서 백발백중 차기만 하면 다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구에서도 안타를 3할 치면 좋은 선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꼭 10번에 3-4번 정도 성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수들입니다. 왜 그렇게 3-4번밖에 못하느냐고 말하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매우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첫 기회 때는 골대 저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쳐다보면 0점이 잡히기 때문에 점점 가까운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도 쾌감을 갖게 되고 자기 팀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목표를 향한 0점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결국 목표를 백발백중 맞추는 영적 명사수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오시를 통해 주신 말씀은 토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토라, 성경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토라의 어원은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손가락으로 관역을 가리키다 이런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관역을 가리키다, 또 가르치다, 훈육하다, 방향을 제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왜 사나 인생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목표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재정립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삼가라 그리고 취하라. 따라해 보세요. 삼가라 그리고 취하라. 바울은 3가지의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삼갈 것과 취할 것을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읽으셔요. 그리고 3절을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첫 번째가 계들을 상가라 그래. 따라해 보셔요. 계들을 상가라. 이 계들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방인을 말해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시고, 야, 개 같은 자들에게는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지를 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는 중에 너같이 믿음 좋은 여자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이방인을 뜻한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음란하기까지 한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이 없으며 악한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짓을 훈계를 받았으면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했다는 사람은 그 길을 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방 문화, 종교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란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번거롭게 해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이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이끌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주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진리와 자유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떠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 기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 때문에 사람들이 가슴에 불이 붙고 그래야 되는데 물긴지면 어떻습니까? 나 이것이 두렵습니다. 둘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이것이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얘야,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자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막아라, 못하게 해라. 그들 때문에 소중한 은혜를 잊어먹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령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몸을 상리하는 일을 삼가라. 한글 개혁판 성경은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손할례당이란 형식적인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육체의 할례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칠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상갈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뽐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행위입니다. 목표를 보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삼갔고 이것들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첫째,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본문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다른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예배 순서지를 갖다가 워십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옆에 있는 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고 예배당에 오셨지만 저는 이것을 한 주간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다른 생각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눈을 번쩍 뜨고 나를 잡아먹을 뻔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호환후보 정제사를 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봉사는, 아멘 해보세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되고, 우리 모두 늘 평생도록 아브라함처럼 남방으로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자기 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헤매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지,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취함으로 우리의 영점을 조절함으로 하나님께 정적으로 영점이 확인되어지고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오늘 4절로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니면 좀 세상적으로 화려한 이력서를 가졌어요. 오늘로 말하면 좋은 스펙을 가졌다는 말이죠. 이렇게 나도 자랑할 만하다. 예? 자랑할 만하다. 뭐 우리 교회도 본인의 삶에 대해서 성실히 열심히 성공자로서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무조건 지키는 가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왜 자랑거리가 있었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태어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그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려가 500년 만에 망했거든요. 왕조가. 또 조선이 500년 만에 망했어요. 여러분, 김씨들이 신라에는 왕을 해먹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시조선은 이씨들이 해먹었는데 500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분들은 우리가 왕족이라고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조상이 사울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배출한 나라, 모국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히브리인들과는 달리 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랍말도 잘하고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 개국의 언어를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죠. 요즘도 뭐 상계국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상계국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영어로 프리토킹하고 외국인이 있어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머리가 탁월한 거죠.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부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율법을 엄수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자기는 흠없이 율법을 다 지켜고 나는 성경적으로도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나의 모든 것들의 허구인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호구를 붙잡고 내가 품잡고 살았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부가치하다. 부가치한 것을 바울이 깨닫고 이 편지를 필립보 교인들에게 써 보내는 중입니다. 3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한 번 더 누구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자기가 잠자고 있는 내 속에 거인이 있는데 이게 깨어난 거예요. 내 잠자고 있는 내 속에 거인이 뭡니까? 영혼이지. 영혼, soul. 이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깨어난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해로 여겼다. 어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 자신의 가문에서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잃어버린 것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팽팽 돌아요.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이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한 것, 이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이고 꿈이 됐던 말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보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진정한 영적 고백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은 달려가노라. 따라해 보셔요. 달려가노라. 9절로 11절을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강력적인 그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알았어요. 자기같이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 고집, 그리고 전통, 가문 이런 것을 주장하며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꿈을 가졌으나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꿈만 꾸다가 몽상가로 끝나는 사람들도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끝까지 일평생을 달려갔습니다.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이지만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여행하는 거 행복한 삶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평생을 달렸던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데도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의 사역을 다하여 달려갔습니다. 오늘 3장 12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찌 우리가 유지만 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꼭 잡고 목표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뱃설물로 내려놓고 새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한 복음적 사역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거룩한 영성과 영점 사역이 오늘 1월 마지막 주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